오늘 오신 어르신들 다 이름 넘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노래를 잘해요. 아멘.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에 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유언장. 유언장이 뭡니까?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유언할 때 이 밭은 큰아들, 집은 작은아들 하는데 그건 상속이고 유언하고 다른 거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집에 락앤락이라는 그릇 있죠? 반찬 넣는 거. 이게 지금 다 망했잖아요. 왜? 상속세를 너무 물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받지를 못해. 세금 때문에. 그래서 팔렸어요. 중국으로다가. 이제는 안 돼요. 그것이. 상속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재산을 줄 상속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유산이니까. 아니 내 유언이니까. 이걸 뭐냐 그러면은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이니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큰아들한테 작은아들한테 손주에게 이웃에게 마지막 주는 말이 내가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유언장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구나. 요새는 이제 그 아버지 앞에서 쓰고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언제? 젊을 때부터 50대 써보라고. 내년에 고쳐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가 나이도 지금 50인데 무슨 유언장이라고? 근데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빨리 갈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을 써보는 거예요. 언제? 정신 말짱할 때에. 어떤 경우는 치매 때문에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맑을 때에 믿음이 분명할 때에 고집도 있을 때에 써서 후배들에게 주는 것이 유언장인 줄로 압니다. 여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원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10년 동안이나 군대를 풀었습니다. 얼마나 3,000명의 특수대를 뽑아서 잡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부테카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편하게 됐어요. 30살에 왕이 돼서 7년 동안을 헤브론을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30년 다스렸기 때문에 30살에 왕이 됐죠. 40년 통치했죠. 지금 70살이 된 거예요. 다윗이 70살이 되어서 유언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를 내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인가, 써낼 것인가. 요새는 그 유언한 말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 통해서 내가 무엇 유언할 것인가 하는 다음에 한번 집에 가서 써서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확한 가운데 정신도 멀쩡하고 믿음 있을 때 써서 자신들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바라보니까 유언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째,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이 말한다. 이스라엘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내 편에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이 있다. 내 편에서 하는 말도 있고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아이 나 멋있어 하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할 때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시나 키가 크거든요. 앞으로 갔어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키 크니까 뒷수다로 다 보여.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키가 너무 적어가 없어 이렇게. 그리고 앉을 때 맨 앞자리 앉으니까 선생님 머리 똑 때리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딱 귀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뭐냐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외부 사람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한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바라보는 나, 아내가 바라보는 나, 남자가 바라보는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다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보는 나, 또 한 가지 하나가 보는 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밥 먹고 애기 낳고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고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는 말이 나와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세계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너라는 거예요. 나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나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가 많은데 저 양반이 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4절에 돈 눈에 아침빛 같고 햇빛 뜨는 것처럼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오늘 구름이 없습니다.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풀이 나게 하고 비가 막 오다가 안 오거든요. 얼마나 신나는가. 이게 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바라볼 때에 5절에 내 집이 그랬더니 내 집이 잘됐다. 또 한 가지 3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잘됐다. 유언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써놓고 뭐 이 땅은 누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봤는가, 내가 살면서 뭘 했는가, 내 집을 제대로 다스렸는가, 이게 나오는 답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도 넘으신 많이 계신데 80살 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환난이. 뭐 연습하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6.25 때, 보릿고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6절에 그런 말 나와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어려운 걸 가시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아마 어르신들 지금이야 이제 계시지만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창문에 손 넣고 겨울에 냇물가 가서 빨래하고 일하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6.25 때 그냥 피난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유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1절입니다. 다윗이 하는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신을 이세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들이 6명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 왕이 폐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 보냈어요. 저 집에 간 다음에 왕을 임명을 하라고. 가보니까 큰아들, 둘째 면접 보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요, 거기도 아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당신 아들 또 하나 있습니까? 하니까 있긴 있는데요, 막내 밭에서 지금 저기 양치고 있어요. 데려오라고. 그래서 와봤더니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양치는 목동이니까 얼굴이 빼어나요.
이목구비가 훤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제가 왕감이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감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많은 것 가운데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들도 군대 가 있어, 정치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 막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많은데 다윗은 늘 처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들, 이게 뜻이 뭐냐고 하면은 안 배운 놈, 시골 촌놈, 가방끈이 짧은 놈, 인정받지 못한 그 뜻이 뭐냐고 하면은 이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보냅니까? 사울왕이 이세의 아들이야 멸시하는 말이 이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자였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런 자가 다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인간은 뭐냐고 하면은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당할 때에, 힘들 때에 멸당하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본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저 바닥이었다. 저 밑에였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빨래나 하고 그냥 지게질이나 하고 그게 나였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나를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곳에 뭐라고 했는가? 자, 다윗이 말하는데 높이 세워진 자. 따라서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나 혼자에게 쓰는 겁니까? 어땠어요? 세워진 자. 이게 종이에요. 종이고 내가 취하지 물리거든요. 뭐냐고 하면은 세워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세워졌다. 여기에 영어는 그렇습니다. Most High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세운 자라는 것이 원어에 들어있어요. 뭐냐고 하면 나는 이사들인데 그 전능하신 아도나이가 나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다윗이 배운 게 없죠. 가진 것도 없죠. 학문도 없죠. 정치도 못하죠. 군인도 아니죠. 근데 그 여호와가 나를 쭉 세월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할 때 나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하고 골리앗을 만나게 해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이게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사들이 안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저도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되지만은 원래 제가 촌놈입니다. 집은 세종시예요. 지금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담리 벽촌이에요. 어렸을 때에 벽에 나오는 버스가 하루에 5대인가? 놓치면 그냥 또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기 금호중학교 다녔으니까 7km를 걸어갔다 왔다 했고, 아버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 바로 돌아가셨고, 사진도 올렸고, 하나님이 저 바닥에 있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훈련시키려 하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오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아닙니다. 교회의 집사, 교회의 권사, 장로님, 또 전도사, 목사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세워진 자, 세워진 자, 집사도 세움받고, 교사도 세움받고, 권사도 세움받고, 장로님도 세움받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지시해서 하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좋아요, 성실해요, 기도자감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전쟁했거든요. 저쪽 산 밑에 골리앗이 있어요. 키가 2m 40. 다윗은 어린애예요. 군복을 입어보니까 못 걸어가. 왜? 끈기기 때문에 군복이. 창을 잡으니까 창이 바닥에 다 에이 못하겠다고 밖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육척이에요. 창 잡은 자가 있고 방패 잡은 자가 있고 그럽니다. 야 이스라엘 싸우자. 왕 하나 군대 하나 보내. 나랑 싸우자. 우리 중에 하나가 치면은 다 종결인 것이다. 어린애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마음 가운데 자신감입니다. 너는 내 밥이다. 그래서 돌멩이 딱 던졌는데 돌멩이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박물관에 가면 투구가 있거든요. 얼굴 다 가려요. 귀도 가려요. 팔도 가려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 어디만 있습니까? 여기를 맞춘 거예요. 정중 갖다가 어떻게 그 갑옷이 만난 지점을 딱 때렸으니까 이걸 때리면 골리앗 안 죽습니다. 뭐를 때린 거예요? 조약돌 조그만 거. 그러다 딱 때리니까 어떻게 거기를 딱 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어려움이 거친 뿔이 아니라 다윗이 왕되는 디딤돌로 믿습니다. 따라서 디딤돌. 뭐예요? 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 우리한테 어려움이 와요. 건강도 있죠. 재정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려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 일로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근데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선왕 사울인데 그 왕의 나라가 완전 나눠졌습니다. 지파마다 권력도 없고 다윗이 딱 배우란 다음에 12지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힌 거예요. 얼마 동안 앞으로 500년 동안 일하게 다윗이 맞는 줄 우리가 믿거든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찰입니다. 내가 성가대 대원입니다. 지휘자입니다. 반수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늘 감사해요. 집사이기 때문에. 자기 부르세요. 자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사울왕이 왕될 때에 도망다녀서 잡으려고 하니까 밥 먹거든요. 사울왕 여기 있고 그 아들이 여기에 있고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갑자기 왕이 칼을 탁 던져버려요. 다윗이 싹 피합니다. 여기 맞아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10년을. 사울 왕이기 때문에 군대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 정예부대, 특수부대, 공수부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400명의 먹여줘야 되니까 가족들, 아픈 사람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가는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엔기디 바위에서 바위 숨었습니다. 이 다윗이 굴이 커요. 사울왕이 거기 왔어요.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용병으로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사울왕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용병을 보는 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부대가. 그러니까 부하가 말하기를 다윗 장군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으니까 가서 저거 처리하십시오. 다윗이 갔습니다. 갔는데 사울왕이 용매를 보고 있어요. 이거 갈등했을 거예요. 목을 칠까 뭐 할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만 싹 빈 거예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붓는 거예요. 어떻게? 목적대로 사용하신다고. 이분은 왕으로, 이분은 예언자로, 이분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뭐냐, 우리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무나 아닙니다. 한 나라에 많으냐? 두 사람이요. 한 나라에. 그래, 다윗이 뭐냐, 우리는 옷만 잡혔어요. 그러면서 갇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옷을 내가 잘랐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 가운데 그냥 한탄 나오는 것이 사무엘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6장에.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울아 말고 내가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뭐 하려고? 목적대로 쓰려고. 무슨 목적?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짓게 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피한 자체이기 때문에 피하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기름 부은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팀들 얼마나 감사해요. 복창도 있고 뭐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준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없으면 헵시바 다 쓰러져. 그렇죠? 내가 없으면 헵시바 쓰러져요. 아니 다시 내가 없으면 헵시바 쓰러져요. 그럴 마음을 하는 것이 믿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절대 아프면 안 돼요.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 같이 한번에 한나라를 하셔야 돼요. 하늘을 불 때니까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올라가게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왜? 그 다윗의 마음이니까.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 간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한 거예요. 왕들 때는 나라가 엉망했습니다. 그냥 지파가 서로 싸우고 분리가 되고 안 됐는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이 세운 왕이야. 나는 세운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거요. 그러니까 영토를 넓혔죠. 사람들을 사랑했죠. 그래 이 다윗 때부터 다윗 솔로몬 남북왕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 역사한 일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의 믿음이에요. 6월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본인이 은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늘 찬양한 거 자랑스럽습니까? 집에 가 그러셔야 돼요. 야, 내가 오늘 방주이동을 해서 내가 찬양하고 왔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옆에 친구들한테 간 다음에 나 무시하지 말어. 내가 오늘 충청북도 가서 내가 찬양하고 왔어.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 춘대 그냥 갔다 와서 죽을 뻔했네. 이게 아닙니다. 어깨를 펴고 자신있게 하나님께 줬다. 누구는 특성으로, 누구는 악기로, 누구는 목소리로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 다윗입니까? 70살이 이때거든요. 70살이 지금. 저는 황계 목사님하고 오래 사귀면서 자랑스러워요. 저는 뭐 감기 든다 하더라도 저 모임 죄송합니다. 젊은 여인인데 뭐 감기 드나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서 찬양할 때 인도하기도 하고 가끔 불러요. 서울에서도요. 그분 같이 올 수 있겠냐고 모르겠다고 나가는 거.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 누구는 글을 잘 써요. 운동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나는 것이 은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 통해서? 나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났는데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누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장관들에게, 우리나라의 지사들에게. 이게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냐 그러면 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해가 떴습니다. 떴죠? 어제는 해가 안 떴죠? 왜 안 떴습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구름이 떴지 않습니까? 태양은 본능적으로 늘 비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봄이나 비칩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은 구름 끼면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여호와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잘되나 힘드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음 닫어, 귀도 닫어, 입도 닫어, 나 혼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지시하세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뭐냐고 내가 무식하죠. 내가 배운 것도 없죠. 저 시골의 목동이죠. 형들도 무시했죠. 사울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당신께서는 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끼십니다. 나를 이게 다윗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늘 양이나 치고 양고기나 치고는 다윗이 오늘날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 말했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혀가 뭐예요?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혀에 있어요. 손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뭐냐 그러면은 걸어다닐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잡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왕일 보러 갑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놓고 글 쓰다 보니까 이거 시가 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시가 많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혀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바라보니까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 같다. 배가 큽니다. 근데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예요. 이게 때문에 배가 일리가 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혀가 이리기 가기도 하고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열매가 오니까 축복을 하면은 축복이 오고 저주하면은 저주가 온다는 것이 우리의 길이거든요. 제가 요새 그런 책을 봤어요.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좀 막 문제 일으키니까 혼내켰습니다. 어렸을 때 혼내켰어요. 그러고서 죽일 놈, 평생 빌어먹을 놈.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평생 네 아들 빌어먹게 할까? 이게 들리더라는 게 귀속에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다음 회개한 다음에 자기가 그랬대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화를 가지 않습니까? 빌어먹을 놈, 나가 죽일 놈, 어떤 사람 나가서 교통사고에서 깍 죽을 놈,
내가 그거 들었었어요. 옛날에 제가 살면서 하나님 그랬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10명이 이릅니다. 그 땅이요 굉장히 좋은 땅인데 거기에 육척 거구가 있습니다. 근데 강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다. 갑시다. 우리 밥이거든요. 잡아 먹읍시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어요. 80 넘을 때까지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 원망했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육실하는 평생 빌어먹을 놈. 하나님 그래 내 들었으니까 해줄게 놓고 그래 그 권사님이 거기서 되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내 일이 중요합니다. 뭐냐고 하도록 죽일 일 아니라 잘 살 놈, 복 받을 놈, 은혜 받을 놈, 축복의 통로 그렇게 자식들을 복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은 복 받을 놈이요. 내 아들은 축복의 통로요. 잘될 놈이야. 이게 봐야 돼요. 우리 꼭 죽고 싶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금 43.2명이에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등 아니겠습니까? 왜? 매 죽는다니까. 배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아이 이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문화로 할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부터 아이고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오늘 방주에 도니까 좋아 살겠네. 좋아 죽겠네가 아니라 좋아 살겠네. 날씨가 추워 살겠네. 날씨가 더워 살겠네. 그렇게 변화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통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나가요. 진리가 나요. 긍정이 나가요. 축복이 나가요. 비전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거를 배운 다음에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요. 임 총장 만나면 늘 당신 긍정적이잖아. 복주잖아. 저도 한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싸워. 저는 이제 키가 적으니까 달리기를 잘해요. 왜 그러는가 하세요? 싸울 때 내가 늘 맞아요. 큰애들한테는. 키 적으니까 발로 차고 때리지 않아요?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코피를 때리다 도망가면 돼. 그리고 옛날에는 코피랑 이겼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달리기 잘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전교생을 마라톤 뛰거든요. 4km. 내가 1학년 1반 1번인데 1등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왜? 그 도망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그렇더라도 내가 의담하더라도 복주자.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손주, 손녀 기도할 때 복주고 잘 될 거야, 나갈 거야. 얼마나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미해요. 그렇다 하시 삶이 풍성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가야죠. 아마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올 때 집에서 아마 7시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은 몇 시 먹습니까? 6시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기는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제가 알아요 그런 거를. 근데 기뻐요. 왜? 여호와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휴가 될 시간에 들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4절 하나님 말씀은 그는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리는 나오는 강설 같은데 이 세 가지입니다. 돋는 아침 해. 여러분들 어둡습니다. 새벽에. 네, 해가 싹 뜨니까 어떻습니까? 어둠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너는 뭐냐고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는 자다.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 구름이 없어요. 밝아요. 사람들이 신나요. 하늘 숨깁니다. 세 번째, 비 내린 다음에 나오는 광선. 비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해가 쫙 떠. 그러면 그 빛이 뭐랄까요? 여기 있었습니다. 땅에서 돋아나는 새풀 같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온 다음에 광수 때리니까 이 땅에서 풀이 올라와요. 생명을 놓아요. 우리나라의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영어랑 이제 히브리 보니까 그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네가 왕되고 나니까 나라가 밝아져. 왕되고 나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렸어. 왕되고 나니까 백성들한테 희망이 생겨. 왕되고 나니까 땅에서 풀이 올라와. 농사가 잘 돼. 가축이 잘 돼.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나는 무식해요. 이사들입니다. 가방끈이 적습니다. 무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요 다윗아, 너 세웠더니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 꿈을 키워 비전이 있어 잘돼 심지어 땅에서 풀이 올라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너는 돋는 아침의 햇빛이다. 구름 아침에 빛 같다. 비 내린 데 나오는 광선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여기 오늘 교인들, 내가 어려웠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부터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이 바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는 늘 못 살아. 나는 그냥 죽을 것 같아. 없어. 그것이 아니라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데 나오는 광선인데 그것 때문에 땅에서 풀이 자라는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분이 신기이기 때문에 단어를 한쪽에 써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매장으로 오다가 보니까 모닝스타 아침에 딱 뜨니까 어둠이 싹 사라져요. 새벽 기도할 때는 어둡거든요. 끝나고 나올 때 되면은 해가 떠요. 환해지거든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비가 마구 캄캄했습니다. 그치고 나니까 햇빛이 딱 들어가.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이 아니하냐. 자기 집이, 다윗 집이 나 때문에 집이 밝아졌습니다. 저 시골의 촌놈이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왕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고 왕이 나와서 나를 다스렸으니까 내 가문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집안이 잘 돼. 애들이 잘 돼.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게 마음 가운데 가득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 내 안에. 내 입에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방언을 말해 랄랄랄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단 목교단에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휘딱 감독이 안수경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주 왔더니 장로님이 설학교들 오시더래요. 이분이 의사인데 근데 이분이 병원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휴장 안에 성기가 없어. 암이 휴장에.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몇 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대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철학기도에 나오니까 전화 그랬대요.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가니까 휴장이 1.7cm나 가더라고. 암 길이가. 근데 이 사모냐 그러면은 못 일어나실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 가서 수술도 안 된 병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받고 하다가 한
얼마 들었더니 의사가 줄어들네요. 0.7로다가 1.7이 줄어들네요. 기도 계속했대요. 목사님이 안수 안 받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얼마 들었더니 그게 석화 딱딱해져 버려서 없어져 버렸다고. 주자 마음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가면서 설학교도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 희한하다고. 근데 최근에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암 환자들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 뭐 때문에?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니까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손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요.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내 혀에 그 말씀이 있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뭐냐고 그러면 늘 집에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손자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수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가서 복 주는 거예요. 내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복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내 귀에 들은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뭐냐고 하다 보니까 늘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여기에서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다. 어려움, 환난, 고통, 핍박이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참 쓸모없어요. 찌르니까 그랬거든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찔리기 때문에 뭐로 해야 됩니까? 장갑을 찌어야 돼요. 저희도 창고에 가격장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맨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이야 그래 옛날에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장갑 쪄도 가시가 들어오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펴서 불태웠거든요.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시나무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곤란함도 있고 이걸 손으로 잡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부담됐다 그러면 내가 말씀할 때 다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볼 때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베드로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갈 때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철과 창자로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도, 능력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할 줄로 믿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게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만큼 잘한다. 따라서 믿음은 기도만큼 잘한다. 기도해주는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중국 대사를 오래 했죠. 그분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 또 청와대 비서관 오래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기 되기 전에 미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어느 주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어른이 계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른이에요.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좀 만나서 같이 가자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바라보니까 당신 뒤에 엄마의 기도가 어마어마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분이 당신 뒤에 어머니 기도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실 겁니다. 하더니 돌아와서 주정대사, 통일부 장관, 또 청와대의 비서관, 또 책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그 아들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하고, 거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죠. 까불 때도 있었고. 근데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중국의 대사로, 통일부의 장관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책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 역사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때 주여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아들 다 컸다고 지금 일이 됐다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시험 됐다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출세했어요. 사장이 됐어요. 관계없어요. 우리한테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손주입니다. 손녀입니다. 내 기도가 그들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기를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 내 속에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만큼 내가 성장돼. 기도만큼 자녀들이 잘 되나가. 기도만큼 교회가 성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기록됐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자 나도 유서를 이제 유서를 쓸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부정하지만 믿음 때문에 커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까? 나를.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오늘까지 안 아프고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 추위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자다. 어떻게? 가장 많이 따라합시다. 가장 많이 내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이 이제 멋지고 아름답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한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드리면서 내가 감사하고 내 이 마지막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까지 기도에 싸우니 하나님 은혜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다가 하늘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늘 천국 가운데서 기도에 싸우니 도와주신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사슬의 가운데서 세우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건찰로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가르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성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시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은사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도와주시옵기로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복되는 시간 가운데서 이런 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게서 참여가 나오다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감사하여 저주나 부정이여 다윗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도와서 하늘 것을 높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복이 나가오라 말미암아 복주오라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예배하시옵기를 주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있으니까 조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어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은총받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의 능력으로 내리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불러 이끌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사람들같이 쓸모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사오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에서 권찰들이고 교사들이고 성가대원들이고 집사들이고 권사들이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은혜가 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음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뿐 아니라 성령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말할 때에 말씀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나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이분 열 때에 저주나 부정것이나 불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가고 찬미가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바라볼 때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는 것을 지금토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하사 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혹시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대시기 바랍니다. 머리나 다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 세계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교회에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입술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아픈데 손대사오니 성령님께 시간도 그 장소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뜨거운 불로 지져 주셔서 복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병도 떠나게 하시고 그런 것도 나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갈등의 문제 주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시간 역사하사 다 해결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랑 박사님. 헵시바 시니어 설교단은 방주기도 부속이에요. 저희들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요. 아멘. 열심히 해서 이제 여기 큰 길이 나요. 저기 입구를 시작해서 돗다리까지. 그래서 여기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거기는 지금까지 기도 중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때는 여기에서 헵시바가 이 때를 따라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하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미하고 또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헬시가 하나님께서 세워싸우니 우리 신들에게 더 힘중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더라도 사랑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모지를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가운데 기도가 들었기 때문에 내 가정도 자녀도 또 사업도 다 들어가지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사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께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거 꺼주기도 하고 주기도 할 줄 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넉넉하게 축복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어디 가든 간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달은 것을 간증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에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이번에 집회를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첫사랑 선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더 부흥되고 감사의 말씀에 잠겨지게 되고 성경이 충만하여 증거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전국이 부흥되어 가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은 자가 나음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종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시간마다 더 축복하사 영광되게 가주실 텐지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수고하신 종들을 다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